2023년도 3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 들어졌던 마음들 다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가 또 더웠다가 그러죠. 예. 충분히 내일 모레가 충분히에요. 봄을 구별하는 절기 충분히 다가옵니다. 오후에 우리 여수에서 100일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유하령, 이름이 하령이에요. 하령인데 그래서 우리 또 유집사님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후에 다녀오시고 그렇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7시 30분으로 오늘은 점심을 컵라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분 남아 계신데 컵라면 드시면서 또 간단하게 오후에 간단하게 좀 일찍 시작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간단하게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교회로 이적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김윤금, 이선희 두 분 권사님이 고향교회로 가셨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 쿨하게 잘 보내드리시고 우리는 또 열심히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또 하윤이가 왔는데 하윤이 반갑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윤이 입학 선물, 초등학교 입학 선물 성경이 있습니다. 하윤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윤이. 예. 하윤이 차렷. 위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이 선물 성경 선물을 드립니다. 자, 윤이야, 뒤로 인사하세요. 야, 우리 하윤이가 진짜 벌써 초등학생이 됐네. 야, 참 세월이 빠르네요. 세월이 빨라. 네. 우리 하윤이 아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오늘 잘 보내시고, 예, 쿨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이끌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주님 그 울어봅니다. 목마른 사슴 가라요 신음을 잡듯이 내 마음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제거를 터뜨리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어나서는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너는 이제 거듭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다같이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순절기에 저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청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정의와 평화, 부활과 참 생명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처럼 이 땅에 저희들이 청년의 신앙을 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죽으셔서 온 세상을 살리셨듯 나를 못 박아 세상을 살리고 나를 못 박아 교회를 살리고
나를 못 박아 민족을 살리고 나를 못 박아 이웃을 살리게 하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의 믿음과 기도가 깊어지며 날마다 찬송과 교제를 쉬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봄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 봄을 따스한 봄을 맞이했으니 꽃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찾아온 반짝 꽃샘추위로 낮에도 쌀쌀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봄이 오면 산과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고 그런 노래도 있죠. 봄을 기다리는 마음엔 벌써 꽃이 피었다. 예쁜 봄처럼 예쁘게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또 새롭게 새 봄을 맞이했으니까 또 우리 어저께도 새롭게 출발한 가정도 있어요. 어저께 감사 예배를 또 집에 이제 처음 주무시는데 그 가게 터가 있고 옆에 있는데 참 넓고 좋더라고요. 근데 아주 집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하고 그랬는데 새롭게 출발한 가정도 있고요. 또 인생은 살아만 있다면 몇 번이든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새 출발하는 거죠.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고 내일 모레가 춘분인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춘분을 전후로 해서 봄보리를 갈았고 담을 붙이면서 들나물도 캐 먹었는데 애벌갈이라고 처음 이렇게 농가밭을 이제 농사 준비하면서 처음 가는 건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처음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요즘에는 뭐 트랙터로 이렇게 다 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소를 끌어가면서 이렇게 애벌갈이를 했습니다. 초벌갈이라고도 그러고요. 찬바람이 옷 기슬려미게 하지만 날씨는 더할 수 없이 봄의 따스함을 간직한 저희들이 춘분에 교회당 포토 게시판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진들이 좀 이렇게 칙칙했는데 좀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지난주 봄 향기 물씬한 굴에 산수유 축제에 다녀오고 지난주에 그래도 또 비가 좀 왔는데 산수유 축제를 잘 다녀오고. 여러분 구례에 갔다 왔는데 구례라는 지명의 뜻을 아시나? 구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례라는 쿨해라. 여러분 마음 좀 쿨하시기 바래요. 쿨해라. 근데 이제 단어로만 보면 구례, 예를 구한다 그렇지. 예를 구한다. 그래서 백제시대에 사이가 좋지 않던 두 정승이 살고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그러던 중에 한 정승이 벼슬길에서 물러나서 구례에서 은거 생활을 하였고 다른 정승도 이제 벼슬길에서 물러나 노년 생활을 할 거주지를 찾아 나섰는데 그러다가 구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굴에서 만나가지고 이 백제왕이 원수가 서로 얘를 찾은 곳이라고 해서 구차례라는 지명을 주어졌다. 이제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굴에다. 굴에다. 그래요. 예. 화개장터에 들러서 또 이렇게 굴에 갔다가 거기다 지리산 앞자락 아니겠어요? 그쪽에 다 이렇게 굴에가 지리산 앞자락이고 화개장터에 들러서 가수 영남이 오빠하고 황금색 동상하고 기념사진도 이렇게 찍고 예. 장을 펼치고 이 화개장터가 참 볼거리가 많아요. 볼거리가 많고 좋더라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화개장터 한번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구경도 하고 예. 지리산 그 앞자락의 마을 걷고 또 매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아주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아주 즐겁게. 또 지난달에 우리 서울나들이를 하면서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사진들이 너무 잘 나와서 올려놨습니다. 예. 우리가 내세울 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거라도 우리가 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교회가 쭉 이런 좋은 거를 잘 개발해서 이런 컨셉으로 쭉 목회 철학이 그래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여러분 따스한 봄날 꽃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다. 이게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은 이제 쭉 이렇게 유럽을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리스에 세운 4개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리스 쪽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27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 예전에 교회를 거기다가 이렇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로 띄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럽니다. 먼저 이제 편지를 띄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람잘 날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아주 문제가 많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고린도 뭐 문제가 이렇게 많으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첫 번째 문제는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교회 안에 이제 분파와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서로 편을 가리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생겼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도 분열의 역사고 교회사도 보면 다 분열의 역사예요. 예나 지금이나 싸우는 건 똑같아요. 양파, 대파, 쪽파, 좌파, 우파. 그러니까 이건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 분쟁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쓰는 그 서신이라 그래요. 편지를 서신. 예,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그러잖아요. 전후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근데 이제 편지를 띄웠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심하게 대해야 그냥 매몰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를 또 한 통 써서 보냅니다.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다. 그래, 눈물로 쓴 편지.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다 쓰는 거예요. 눈물로.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자신에게 심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해줘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이제 용서해 주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다가 이제 띄우고, 디도편에서 띄우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냐로 이제 바울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데, 어떤 소식을 갖고 왔냐면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는 화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제 우리 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 2통만 전해오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최소한 4통이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분실되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바울은 2차 방문 때 받은 수많은 모험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사명을 신학적으로 재정립하도록 도움으로 아픔과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우겨쌈을 당해도. 그 다음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 우리는 참 인생이 질그릇이다. 질그릇 같다. 우리가 질그릇.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사단의 미혹에 잘 빠지고 지나간 세월 앞에 늙어지고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기가 쉬워요. 와장창 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질그릇인데 거기에 무엇을 담았나?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다. 이 보배. 보배는 곧 보석을 담았다. 이거 보석. 보석을 담았는데 보배와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를 담았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 초라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보배이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삶과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보물을 더 생각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이 썩어져가는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8년여를 함께 했던 두 분이 우리 고향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적했습니다. 이적. 좀 마음은 좀 아쉬움은 좀 있지만 저도 쿨하게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교회 또 고향교회로 가셨는데 잘 가시라고 마음 정리를 잘 했고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의 고민 구할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라면 끊어야 되는 거야. 심리학적으로도 끊어야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된다면 사람을 보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독이 되는 관계는 끊어도 괜찮은데 부정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의를 가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도 인생은 짧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구별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면 서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이단교회로 가지 않고 본교향교회로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 마음 또 갈피를 잡지 못해서 잘못된 교회 이단길로 빠지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본고향 더 좋은 교회에 내가 원하던 교회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간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는 올 때는 삶에 지쳐서 왔어요. 두 분이 올 때는 삶에 지쳐서 방황하다 오셨는데 어찌됐든 잘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 감사지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해 감사.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길을 잘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길을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교회가 개인적으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고향교회로 갑니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교회적인 또 정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떠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절차가 교회적인 정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러한 정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말하는 그런 법대로 이런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될 필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 우리가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도 그렇고 또 통합측도 있고 그러잖아요. 헌법에 보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지위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 무한노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 무한노회에서 노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면 직분이나 지위가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임명부에 삭제될 경우 삭제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탈을 했으니까. 그럼 직분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위를 맡았다. 그러면 그거를 더 이상 못 맡아요. 여전도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 그걸 상실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것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이 총회헌법입니다. 총회헌법.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갈 때는 이명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퇴거증명서, 이명증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명이라는 것은 이제 적을 옮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로 왔다, 어떤 권사님이 오셨다. 그럼 그 사람이 무조건 시무권사가 되는 거예요. 무임권사라고 명칭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가신 분도 그 법에 마찬가지예요. 그 통합적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마찬가지고 정식으로 시무권사가 될 수 없고 그 교회 가서 얼마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보통 2년 3년 이렇게 거치다가 다시 권사 취임식을 해서 정식적으로 시무권사가 되는 것이 절차예요. 그러니까 갔을 때는 어떤 권사가 되느냐? 임시권사가 되는 거예요. 무임권사. 우리 합동 측에서는 무임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지위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오셨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정말 안수 집사인지 모르잖아요. 이명증서를 떼어야 돼. 이명증서.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서 이명증서를 떼어와야지. 이명증서에 이제 내용이 쭉 있죠. 위 교인을 귀 교회로 임명하오니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안녕히 계셔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족부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과 지위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가 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거기서 정식으로 이렇게 임명해 오신 교인이니까 다시 이제 취임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임직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다는 법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는 참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김상건 집사님이 참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성경 열람 문제집 1권을 아주 공부를 다 하셔서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집사님이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제 일반 문제집도 푸는데 이 법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법이 다 나와요. 교인이 이렇게 옮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참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뭐든 이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권리를 다 상실하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또 이제 사정상, 거리상, 여러 가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허락을 받고 임명을 해주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요. 우리 김남원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또 훌륭한 일꾼 되시고 또 교회 떠나지 마시고 교회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 항상 이렇게 떠나면 왜 교회를 왜 떠나느냐? 우리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그런데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하고 장로님하고 또 일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막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정말 극심한 갈등이 있을 때는 누가 떠나야 되겠습니까? 목회자하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김상권 집사님이 이번에 비금도 다녀오셨죠? 비금도에 다녀오셨으니까 비금도에서 내렸습니까? 도초에서 내렸습니까? 차를? 비금도 내려서 도초 보실 때 어떻게 갑니까? 도초 갈 때 비금에서 뭘 하나 건너가죠? 다리 하나 건너갑니다. 다리 하나 건너가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교회가 큰 게 하나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시던가요? 거기까지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가면 도초 다리를 도초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비금도 제가 사역할 때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모시고 보건소가 도초에 있습니다. 도초에 차 봉고차 태우고 그러면 화요일 정해요. 그래서 다 가서 도초에 보건소에서 약 찍고 점심 또 짜장면 먹어서 이렇게 사 먹고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3, 4시 되면 그 할머니들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찔러줘요. 예, 10,000원, 20,000원 짭짤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그래서 그날 용돈도 생기고 이렇게 쉬어보고 예, 막 아이고 나는 인시 먹고 아주 또 칭찬받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초를 이렇게 갈 때는 다리를 하나 쫙 건너가는데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교회가 예배당이 큰 게 있어요. 다음에 가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 비금도까지 빨리 연일고가 생겨가지고 차로 쫙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러면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할 텐데.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심우할 때, 제가 1996년도에 거기 비금도에 갔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큰 교회가 목사님이 따로 같은 그 교회인데 옆에다가 예배처소를 마련해 놓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게 도시에도 많이 있는 일이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목회자하고 지역 간에서 사시는 그런 어떤 직분자하고 다툼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가 떠나야지. 왜냐? 어차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양보를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직분자들은 절대 내 교회다. 이렇게 적어도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시면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 지켜요. 그리고 혹시 목회자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김상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목회자를 위해서 집사님이 목회자를 지켜주셔야죠. 지켜주셔서 함께 잘 해결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러면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입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 내가 함부로 해야 될 것은 아니구나.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참 이게 참 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꼭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보물이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로 어떤 사람 보물이로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물론 자기지 1번이 자기야. 그러면 2번은 뭐야? 2번은 예쁜 아들이지. 그럼 3번은 누구야? 3번은 예쁜 아들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러면 4번은 뭐야? 4번은 우리 집 애견 둘리지. 5번은 누구야? 5번은 우리 엄마.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들었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냉장고에다가 이제 가면서 딱 붙여놨어요. 1번 구하라. 5번 노인장 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번 구하라. 5번 노인장 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이론은 무엇인가요?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을 이기고 절망을 이겨내시고 질그릇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하신다 우리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도움 찬양하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도 주의 얼굴에 인도하주신다 공헌 기도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윤이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어렸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벌써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하윤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하윤이 가정의 모든 것 다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 우리 또 집사님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공부할 때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집사님 또 아들 또 우리 손녀 하령이 또 100일을 맞이해서 여수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행복한 여행길이 되고 또 모처럼 또 자녀들과 만날 때 즐거운 한때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집사님 가정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또 집사님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기경석 이유진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가게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밖엔 없사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열심히 또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또 가게와 집터도 또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여전도의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다리 또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없어서 장로님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또 출발할 수 있는 이 새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무릎이 또 넘어져서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린 손길마다 주님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물의 들어온 하나님 온데서 천성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